우리가 잠언 3장 말씀 2장에서는 이 성도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의 길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제 이 잠언 2장이 우리에게 교훈과 함께 도전을 주고 있다면, 잠언 3장은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묵상했듯이 너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때 마음으로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종하고 순종한 것보다 충성의 단계로 너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라.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 그 징계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징계로 알고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그 징계를 통해서 또한 배우라. 그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취, 어찌 보면 지금 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 징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참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과 교회에 또 이 세상에 또 죄악을 회개하고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배우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움츠러들기보다는 그리고 또 이 여호와의 잠깐 말이 나와서 있지만 물론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런 것보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을까. 또 지금 내가 내리는 이 결정들이 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참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실제 건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그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여호와의 징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진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권사의 기도에도 나왔지만 일상에서 누렸던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을 감사로 표현하지 못한 죄도 회개하고, 자 아무튼 이렇게 여호와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어찌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제 경외하는 삶의 이제 실천 사항이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이 선을 행할 때에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눴어요. 이 교훈 자체는 이제 세 부분인데, 첫 번째 이제 그 선행 자체로 적극적인 선행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 28절을 보면은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다시 갔다 내일 오라 말하지 말라. 이건 뭐죠? 적극적으로 너가 선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선행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선도 베풀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은 말 그대로 능력이에요. 이 능력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남을 돕거나 하고 싶어도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듯이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내가 지위에서 어떤 위치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실제로 못 도와주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을 베풀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선을 베풀 힘을 할 때 지금 제가 말했던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위치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실제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선을 베풀 힘 중에 하나, 저는 용기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니 선을 베푸는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 싶은데 용기도 필요해요. 제가 이제 경험에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 늘 아직도 마음에 남는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맨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대학생 때 제 기억에 이제
대학 막 1학년 됐을 때 이 남의 집에 가서 이제 과외 가정교사하고, 근데 그 집에서 저한테 빵을 한 보따리를 줬어요. 가서 먹으라고. 그냥 기분 좋게 들고 오는데 집에 오다가 이 바로 길에서 누워서 이 잠들어 있는 그 노숙자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 아저씨한테 주면 좋겠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먹을 걸 잘못 줘가지고 탈락이 안 돼서. 근데 이제 한국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근데 이걸 주려고 그 아저씨한테 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분명히 자고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를 탁 따라서 눈을 쳐서 나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휙 돌아가지고 다시 근데 왜 이게 돌아왔냐면, 그러면서 이건 내가 주려고 갔는데 근데 그땐 제가 어렸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노숙자 그분은 어른이었어요. 아저씨였어요. 내가 이걸 갖다 줘도 될까?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이게 뭐 아깝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결국 그 아저씨가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집에까지 그냥 와가지고 현관에서 신발도 못 벗고 나 지금이라도 갈까 말까 갈까. 제가 진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배웠어요. 이게 분명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 아저씨하고 눈이 한번 마주쳤는데 마음이 확 이게 줄어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풀 힘에 약간 물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용기도 참 어찌 보면 어이없긴 하지만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분명히 선을 베풀 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할 때, 근데 이게 번역이 지금 우리 개역 그 개정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하면 왠지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도 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만한 그 사람한테 아끼지 말고 주어라. 그런데 이게 실제 원문의 뜻으로는 이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도움이 그냥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의 자격과는 틀려요.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 자격 조건이 아니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 도움을 진짜 도와달라고 청하는 사람을 돕기를 아끼지 말고 너에게 힘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건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제 맞는 거죠. 아무튼 나에게 선을 베풀 힘과 능력이 있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너는 아끼지 말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지금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적극적인 선행이라면 그 밑에 29절에서 31절은 소극적인 선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선행은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그냥 별일 없이 그냥 평안히 있으면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적극적인 선행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안한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두라. 그리고 또 하나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너한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근데 이것도 물론 좀 다르게 생각해서 이유가 있으면 싸워도 돼요?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다투게 돼요. 뭐 그걸 정당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까닭 없이 괴롭히지 말고 또 다투지 말고 가만히 두라. 그리고 또 하나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교훈과 지금 후반부는 그 사람이 평안하거든 가만히 두고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만히 두라는 어찌 보면 소극적인 선행이죠. 우리가 이제 신약 그 준유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골든 룰, 황금률이라는 거 있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는 거, 그게 골든 룰이에요. 근데 성경은 골든 룰이 있고 유교에 실버 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황금 률 그렇고 이 유교는 은율 실버 룰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기소불용이면 물시 어인하라. 이 기소불용이니까 너가 하기 싫은 일이면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하라는 명령이고 이 유교는 네가 하기 싫으면 남도 시키지 마라. 이제 이거죠. 이 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너가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고 가만히 두라. 지금 이 교훈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이 32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선행의 결과를 보면 일단 정직한 사람, 또 의인의 집,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이 한 묶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또 이 간접적으로 또 선행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반대죠. 패역한 자, 악인의 집, 그리고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한테는 여호와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야.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아는 이야기. 자, 근데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죠. 실제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이 소극적인 아까 선행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논쟁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의 은율 있죠. 실버 룰에는 논쟁이 붙지 않아요. 왜?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시키지 않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할 때 그 대접하는 방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잠언의 교훈에서도 적극적인 선행에는 의외로 부딪히는 어려움, 난관이 많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 그 몇 가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랬어요. 근데 선을 베풀 그 힘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을 베풀 힘의 기준이 뭘까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 선을 행할 때 한번 이게 진짜로 한다면 콩 한 쪽은 진짜 반 나누기 쉬워요. 그 누구나 콩 한 쪽은 웃으면서도 쉽게 나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금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좀 더 그죠 재산이 되고 큰 집이 되고 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을 베풀 아까 그 힘의 기준이요. 보면 베푸는 사람들도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까 있죠. 아주 쉬운 예로 물질로 예를 들어요.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요. 다 똑같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100만 원을 가지면서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안 된 사람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알고 봤더니 다 100만 원인데 한쪽은 그 가족들이 대가족이에요. 한쪽은 혼자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하고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남을 특히 한국은 그런 게 있어요. 보증을 서는 거. 보증 서는 거 어떻게 해요? 서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뭘까요? 이건 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보증 서준다는 거. 그런데 저는 이게 간접 경험이 아니라 전 직접 경험이에요. 보증을 통해서 한번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적어도 제 마음속에는 이제는 보증에 대해서는 걸려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 그게 과거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사람의 기준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선을 베풀 저 사람은 능력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받는 사람의 생각과 주는 사람의 기준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베풀 기준에서도 딱 이 선입니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마땅히 받을 자에게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자격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건 윤리학, 특별히 윤리학에서 이 문제는 아주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연쇄 살인범이 지금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제 죽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살인범을 살려야 돼요. 어차피 이 사람은 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사형을 받을 텐데 살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살리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래도 또 이게 좀 결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살리면 도망가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속담에서는 그렇죠. 구덩이에서 건져 올렸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자, 근데 정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원수예요. 예를 들면 내 부모의 원수예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로 딱 주어지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선을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데 아까 나에게 선을 베풀 힘도 있고 또 그 사람도 뭐 도움이 필요해요. 뭐 살인자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저 사람한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도움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도움이,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고 싶은 도움이 아닌 거예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있을 적에 오늘은 저도 한 노숙자를 한번 만났어요. 오늘 그 IBC에서 이 방송 장비 이제 옮긴다고 하다가 저 본당문을 안 닫고 열어놓고 갔는데 사무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누가 들어와서 저 깜짝 놀랐네. 근데 하여튼 지나가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도 하고 저희 방에 있던 초코파이 한 상자 하고 또 비상금 하고 해서 기도도 해주겠어 보냈는데 한국은 정말 많아요. 이 교회가 또 우리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래도 어떻게 찾아오니까, 근데 한 번은 분명히 배가 고프다 해가지고 배가 고프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김밥 한 줄이 1,000원이었거든요. 1,000원 김밥에서 김밥 한 줄 사드세요 하고 1,000원을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주고 나가고 저도 일이 있어서 밖에 이제 좀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 우연하게 딱 마셨는데 이 사람이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분명히 배고프다 해서 내가 김밥 값을 준 거지 나는 술값을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아니 아까 배고프다고 하셨지 않냐, 왜 술을 사 드시냐는데 이 아저씨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유세를 떠냐고 그 돈 1,000원 주면서. 와,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싸늘하게. 이게 제가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저 돈을 잘 안 줘요. 오히려 그래서 항상 사무실에 먹을 걸 놔두지. 배고프면 그래서 사발면, 김밥은 상하니까 사발면을 주로 놔뒀어요. 그리고 제 또 하나 경험, 기가 막힌 거. 이 한국의 전철역에 그렇죠,
구걸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퇴근하는 걸 봤어요. 제가 과외하고 진짜 그날따라 어떻게 돼가지고 막차를 탔어요. 전체 막차를 탔는데 진짜 사람 한 명 다 내리고 한데 마지막에 이게 두드리고 다니시잖아요. 이분들이 그거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안경 그 대부분 선글라스 같은 거 끼시잖아요. 이거 접어서 퇴근하는 걸 봤어요. 와, 그때 제가 그분 그리고 항상 대부분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몇 번 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몇 번 하고 근데 이 마음이 사람이 그런 걸 보게 되니까 이게 참 주저하게 돼요.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 도움을 원치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도움이 아니고 또 때로는 물론 우리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주님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참 사람인지라 감사 안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너무 뻔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죠?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선행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난관이 많습니다. 내가 진짜 해보려고 이게 지식으로는 그래 맞아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선을 베풀 힘의 기준이 어디인가, 또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또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자가 분명히 자격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까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이 적극적인 선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찌 보면 식어갈 수도 있고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려고 해도 어쩌면 저 사람은 또 이거 가지고 술 먹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저 사람은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이런 많은 생각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까 잠언 3장의 일단 원래 목적이 뭐죠? 원래 목적이 잠언 전체의 목적이에요. 1장부터 30장까지 전체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이 3장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또 그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워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선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선을 베풀 힘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지금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이라든지 제가 감당하지 못할 도움은 저한테는 브레이크가 걸려요.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조금 더 과감했지만 한번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지 못할, 어차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을 아는 선은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런데 이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표현 중에 하나가 32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세상의 기준으로 예를 들면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또 제가 하네죠. 저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진 분이, 제가 일단 예전에 나눔의 집 봉사할 때도 그랬지만 일단 저한테는 제주도에 있는 저희 이모가 있어요. 이 제주도에 있는 이모는 옛날에 그 제주도에 특히 이 정신 그 지체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이 버렸대요. 아무도 거두지를 못해서 우리 그 이모가 걷어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한쪽에 이제 교회와 공동체를 같이 해요. 제가 거기 한번 가서 일주일을 있었어요. 그 이모랑. 제가 하나 결론을 내렸어요. 그릇이 달라요. 나하고 달라요. 저는 한번 가서 이 도움이 필요해요. 머리를 감을 때도 그 머리 감기는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다 큰 사람이에요. 무게를 지탱하면서 이걸 감겨야 되는데 몸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온몸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머리 하나 감기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보통 서너 사람을 해야 되는데 나는 딱 일주일까지는 감사했어요. 근데 제 스스로 알았어요. 그 이상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희 이모는 그걸 지금 이제까지 하면 거의 30여 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이렇으니까 이렇게 요구를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면서 나의 그 기준이 더 내려가는 것이죠. 조금씩. 그러나 결코 내가 테레사 성녀가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성인 내 그릇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수록 그 앞에서 정직할수록 적어도 하나님 내가 이건 할 수 있는데 아까 했죠. 할 수 있는데 아끼는 마음으로 스탑한 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평가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알지 못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선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또 아까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을 해요. 아까 원수를 돕는 것도 로마서 12장 20절에 21절 보면 신원하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원수 갚음 하나님께 맡기고, 적어도 그가 아까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일단은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대가 지불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아까 했죠. 아무리 살인자라도 치료하면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베푸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돕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가 다 뛰어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수영 못한 사람 뛰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서 해야 돼요. 또 아까 도움을 원치 않았어요. 아까 그렇게 술을 사요. 또 그렇게 퇴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한동안은 못했어요. 저도 이걸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걸 의심하면 못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배고프다 하면 그 말이 설령 거짓일지라도 속을지라도 적어도 배고프다는 말은 내가 믿어주자. 그래서 먹을 거 그걸 산 거예요. 그 전에는 한동안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용기도 그렇지만 돕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지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이 유대인의 구제에 대한 것도 그때 배우고, 제가 사회복지사 그 책도 원래 사회복지 대학원에 한번 진학을 해보려고 했다가 하나님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유학 쪽으로 오게 됐는데, 미국으로 왔는데 책도 읽어봤어요. 이 복지에도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받으면 좋죠. 포퓰리즘이라고 무조건 주면 근데 지혜가 있어야 되죠. 이게 잘못하면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여기 나온 표현 그대로예요. 그 표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더라고요. 이 방향이 또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선을 베풀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리고 그 능력과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 그게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또 간접적으로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평안히 두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선을 행해야지 이 좋은 말만 기억하는 것보다 진짜 해보는 거, 그리고 진짜 해봤을 때 부딪히는 이런 어려움과 난관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